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몸이 아파서 2주 연속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약도 보내주시고 또 음식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때,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느 것이냐, 그 실천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중동 지역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집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성전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운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봅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이것은 누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 기도하러 갑시다.
봉사하러 갑시다. 헌신하러 갑시다. 우리 목장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제가 부뜩 생각이 났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초등학생 때인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명 받는 것은 고등학생 때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 때 제 신앙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분 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새벽 예배 갈 때에 내가 자는 창문에서 재유가 새벽 기도 가자 그럽니다. 딱 한마디를 하면은 잠결에 고등학생 시절에 얼마나 잠이 좋아요. 꿀잠을 자는 건데,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아주 좀 잠이 제가 예민하긴 하지만 딱 한 번 얘기하는데 꼭 들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따라가는데 왜 깨워요? 자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깨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기도하러 가자 너무 고마웠어요. 수시로 재유가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아주 기뻐했고, 어른들끼리 모이는 구역 예배 따라갈래? 그러면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성전에 올라가지 이 말은 성전에 놀러 올라가자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무시해 가지고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성막을 새로 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뻐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성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사에 이런 책들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온 걸 보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시골에 성도들이 10리 또는 20리, 30리 길을 날마다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대. 그래 저는 그게 믿어지지. 왜 그렇게 먼 길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다니까? 낮에는 내 농사 일하고 힘들고 지친 몸인데 수십 리 길을 새벽마다, 그것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짝밭길을 또는 논뚝길을 또는 이 냇가길을, 이런 길을 캄캄한 밤에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도 없고 길거리에 불빛 하나 없는데도 그 길을 고무신 신고 뛰어서 거의 뛰다시피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 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우리 시골에 교회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교회까지 새벽에 들어가려고, 예배를 들으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10리, 20리, 30리 길을
새벽마다 이렇게 뛰다시피 다녀왔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기 때문에,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 가자 기뻐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구하라 그렇게 할 때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네 평생에 한 가지 기도를 원하는 걸 말하라 그렇게 하면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찾기 쉬운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평생에 구했다 이겁니다. 다윗의 삶의 최고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가자, 집사님 교회 갑시다 하면은 기쁩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쁜 마음을 갖고 교회 하면은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 가자, 너 그러자,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가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22편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어디로?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집에 가자 기뻐했는데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에게 감사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전례대로라는 말은 조상 대대로 했던 게 전례대로.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게 전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 안식일,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기를 드리러 하나님께 절기 때 예배 드리러 제사 드려 놓을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겁니다. 전례대로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형편이 코로나 3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어요.
예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보다는 너무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못 가게 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 신분 신원 조회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조사를 다 해야 되고, 뭐 예방 접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아주 험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교회도 그대로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환경이 코로나 3년 시대 이런 처음 맞는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자기 마음. 어떤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 정자나무에 평상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동네를 두리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 할아버지에게 이 마을이 살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마 자기 이사 와서 이 마을로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이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흉악하고 아주 그냥 나쁜 소문만 퍼뜨리고 협력하지도 않고 정말 살기 싫은 동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우리 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세요. 이사 안 오겠다 이거.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중에 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이 방긋방긋하고 행복해 보여, 평안해 보여.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할아버지, 이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이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면 인사하고 방긋방긋 웃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을도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 그래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옆에 있는 손녀딸이 할아버지, 이거 뭐 아까 할아버지 사람한테는 우리 마을이 아주 나쁘다고 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우리 마을이 또 좋다고 그러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인생사 행복은 그 사람 마음에게 달렸단다. 환경이 그런 게 아니란다. 환경이 나쁜 곳에서도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거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내가 마음이 악하고 원망 많고 하면은 그 사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곳이란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쁨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네 마음의 기쁨 평안을 잃지 말라 이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가졌다 버렸다 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맞이해서도 감사를 잃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도 변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예배하자가 내 형편에 따라 기뻤다, 감사했다, 속상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변하고 만다 이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은 타케시라고 하는 분이 창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하고 허리 디스크,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두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2인실인가 봐요. 근데 이 병실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창문 옆에는 폐암 말기 환자가 침대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대쪽에는 허리 디스크를 앓은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럼 폐암 말기 환자는 곧 세상을 떠날 형편의 환자이지만 하루에 한 번씩 창문을 보고 세상을 밖을 봅니다. 디스크 환자는 죽을 병은 아닌데 허리가 아픈 것인데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자기도 세상 좀 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해, 보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창문 옆에 침대에 있으면 수시로 볼 텐데 저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어. 속이 상해. 한번 물어봤어요. 창문을 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에게 지금 세상 밖이 어떻소? 그러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즐기고 있네요. 백조가 유유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엄마와 애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디스크 환자가 얼굴이 이그레졌어요. 나는 왜 이러냐, 저걸 못 보느냐, 그게 아니라 저 폐암 말기 환자가 저 자리를, 창가를 차지해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저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속이 상해. 그래서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내가 저기를 차지하지, 제발 빨리 죽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밤에 폐암 말기 환자가 막 위기 상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비상벨을, 간호사를 잡고 의사를 찾는 비상벨을 눌러주면은 와서 처치를 해줄 텐데 할까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죽으라고, 내가 저 창가를 차지하겠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실제로 세상을 떠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창가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호수와 푸른 잔디밭, 백조가 뛰놀고 어린아이들 뛰는 그 장면을 보려고 겨우 이게 허리 아픈 것을 이끌고 창가를 딱 본 순간 창가가 회색 세멘트 담벼락밖에 없습니다. 딱 막혀 있어요. 그렇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 이 폐암 말기 환자는 창을 보는데 창이 세상에 하나도 안 보여. 세멘트 벽밖에 안 보여. 그러나 자기가 그 마음에 아름다운 환경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과 같은 교훈을 주는 짧은 소설 아니에요? 코로나로 온통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냥 마음껏 차 안에서 어디 놀러 가면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하 웃고
그냥 마음껏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이런 세상에 아유 왕 짜증나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만 하면은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13장 14장은 제가 수차로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의 꿈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거긴 차지할 수 없다. 그들 군대는 아주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걸 듣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차지할 수 있다 할 때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보고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거기 땅이 너무나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힘이 센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갑시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주나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준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차지할 것입니다. 갑시다. 이 말을 먼저 들었다면 백성들이 좀 어땠을까?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다 원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들은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끝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불평스럽고 앞이 콘크리트 벽밖에 안 보인다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희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도 살 수는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하는 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싸우면 어때요?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곳을 전체를 우리 전투 안 하겠다, 안 싸우겠다. 푸틴이 그러더니 정말 거짓말쟁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 막 전투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쏴서 중요한 이 러시아 군부대를 중심으로 다 초토화시켜버렸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어린아이가 죽고 어른들이 집이 무너지고 울고 사망자가 생기고 피난민이 아주 걸어서 몇 시간 걸려도 도망가려고 살려고 이것을 우리가 시간 뉴스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의 축복보다 더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평안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 14권이라고 하고 13권이라고도 해요. 이 13권 바울 서신 첫 서신마다 첫 마디에 1장 1절에서 그 첫 마디에 너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까? 우리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국가를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할 때 짜증내는 분이에요? 불평하는 분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3월 9일. 평화를 이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이끌 사람을 세워주세요. 평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의 평안의 기도는 하지도 않고 그저 잘 되라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잘 되라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잘 되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까? 가정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해주겠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관이, 우리 목장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대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직장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불화의 사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 주므로 평화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오시면, 이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가정이 평안하게, 교회가 평안하게, 국가가 평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